현대어 성경 읽기 예레미야 39장 예루살렘 함락.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약 1년 반이 지나서 그 도성이 함락되었다. 곧 유다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전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 도성을 포위하기 시작하였다. 바벨론 군대들은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성 안으로 진군하였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 도성의 중앙성문 곁에 자기들의 지휘 본부를 설치하였다. 그 지휘관들 중에는 신마길의 영주인 네르갈사레셀과 궁중 대신 느부사스반과 왕궁의 참모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이 보낸 다른 장군들이 있었다. 탈출하다가 붙잡힌 왕.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게 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사태를 간파하고 밤을 이용하여 도성 밖으로 탈출하였다. 그들은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는 왕의 동산 쪽으로 나가 예루살렘 남쪽의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성문을 통과하여 성을 빠져나가 동쪽의 요단강 골짜기를 향하여 도주하였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즉시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근처의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잡았다. 그들은 시드기야를 포로로 사로잡아 수리아 북부 하맛 지역의 림나에 와있던 느부갓네살에게 끌고 갔다. 거기서 느부갓네살은 직접 시드기야를 신문하였다. 그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유다의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도 모조리 죽였다. 군인들은 시드기야에게 그토록 비참한 장면을 보게 한 후 그의 두 눈을 창끝으로 찍어냈다. 시드기야는 이중에 구리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갇혀 살다가 곧 죽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바벨론 군인들이 왕궁과 성전과 민가에 모조리 불을 지르고 성벽도 허물어버렸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한 달이 지나서 왕명을 받고 특파된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직도 성 안에 있던 백성과 적진으로 투항한 기순자들과 남아있던 대장장이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그러나 그는 재산이 전혀 없는 지극히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은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농토와 포도원을 나누어 주었다. 아멘. 예레미야를 풀어주다.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의 위수 사령관으로 보내면서 예레미야를 위하여 특별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찾아내서 직접 보호해주고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며 그가 무슨 소원을 말하든지 그대로 들어주시오. 그러자 위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궁중 대신 느부사스반과 왕궁의 참모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이 보낸 다른 장군들과 더불어 예레미야를 경비대 뜰에서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맡겨 예레미야가 무사히 고향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시 사람들을 만나며 자유롭게 살게 되었다. 아멘. 에벳 멜렉에게 약속된 구원.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저 구스 사람 에벳 멜렉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도성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모든 재앙을 이제 그대로 내릴 것이니 이 도성은 곧 망할 것이다. 네가 직접 그 무서운 재앙을 체험할 것이다. 그 속에서도 나는 너를 건져내 주겠다. 그때 네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어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온 세상의 주인인 나를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너는 그토록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40장 예레미야가 다시 석방됨.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석방된 후 위수 사령관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동족들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 라마에 끌려가 있었다.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잡혀가는 모든 포로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참이었다. 이때 그는 포로들과 나란히 두 팔을 모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다. 예레미야가 거기서 다시 느부사라단의 도움으로 석방되었는데 바로 이때 일어난 사건이다. 위수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말하였다.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나라에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미리 알려주셨는데 이제 바로 그 재앙이 임하였소.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셨소. 그대의 백성이 그분에게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그러나 나는 지금 그대의 팔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겠소. 그대는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대가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함께 가둬줬소. 내가 그대를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함께 가기 싫다면 마음대로 하시오. 그대는 유다 어느 곳이든지 그대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가 있소. 예레미야가 곧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제안하였다. 차라리 그대가 이곳에서 머물기를 원한다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돌아가시오. 그러면 그대가 고향에서 동족들과 함께 살 수 있지 않겠소? 그다랴는 바벨론 왕께서 유다 나라 총독으로 세우신 사람이요. 그러나 그에게 가는 것도 싫다면 어디든지 그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있소. 위수 사령관은 이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선물도 주고 여행 중에 먹을 양식도 주었다. 그다랴의 아버지 아이감은 일찍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던 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를 만났다. 그는 여기서 총독과 함께 살면서 유다에 남아있는 동족들과 접촉하였다. 그다랴에게 모인 유다인들.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세우고 바벨론 군인들이 포로로 잡아가지 않은 소수의 백성을 그에게 맡겨두었다. 그러자 아직도 산과 들에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흩어져서 숨어있던 유다 군대의 지휘관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미스바로 와서 그다랴를 만났다. 이때 온 지휘관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였다. 이때 그다랴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복종하시오.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오. 나는 이 점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어. 여러분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일이 모두 잘 될 것이오. 나는 여기 미스바에 머물면서 바벨론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자로 나서겠소. 여러분은 이제 갖기 원하는 성읍으로 돌아가 농사일에 충실하며 포도주와 과일과 올리브 기름을 거두어 부지런히 저장해 두시오. 유다 사람들 중에서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그 밖에 여러 나라로 도피한 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이 유다의 백성을 일부 남겨놓고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 그들을 다스리게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흩어져 있던 모든 나라에서 유다로 돌아와 미스바의 그다랴에게로 갔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거기서 포도와 여름 과일을 많이 추수하여 저장하였다. 아멘. 총독 암살 계획. 어느 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지 않았던 군대 지휘관들이 미스바로 그다랴를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중대한 비밀을 알려주었다. 암몬 족속의 왕 바알리스가 각하를 암살하기 위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습니다. 각하께서는 이것을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다랴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자 하루는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남모르게 그다랴를 찾아가 이렇게까지 제안하였다.
제가 아무도 모르게 이스마엘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가 각하를 살해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의 음모가 실현되면 우리 민족은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지금 간신히 각하의 주변에 모여든 이 소수의 무리도 그때는 다시 사방으로 흩어지고 최후에 남은 이 소수의 유다 백성도 영영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다라는 요하난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지금 이 땅에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사실이 아니니 그에게 조금도 해를 입히지 마시오. 아멘. 41장 총독 그다랴의 피살. 그해 7월이었다. 이때는 그다랴가 총독이 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다. 양력으로는 9월이어서 가을 축제가 시작되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본래 왕과 출신이며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이스마엘이 다른 대신들 가운데서 10사람을 대동하고 미스바로 그다랴를 찾아갔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미스바에서 총독 그다랴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바로 이 식사 도중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자기가 데리고 간 10사람과 함께 식탁에서 일어나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앉혀놓은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 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다랴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다른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와있던 바벨론 군인들까지도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아멘. 순례자들이 학살당하다. 그 다음 날까지도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한 사건이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 사람 80명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슬픔을 나타내는 표시로 자기들의 피부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면서 향료와 제물들을 들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기 위하여 미스바를 지나고 있었다. 미스바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북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울면서 나와 그들을 맞이하며 유다의 총독 그다랴에게 인사를 드립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아무 영문도 모르고 미스바 성 안으로 들어오자 이스마엘은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모조리 살해하여 깊은 우물 속으로 시체를 집어넣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10명은 이스마엘에게 저희는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들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 같은 여러 가지 양식들을 밭에 숨겨두고 왔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그것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하고 애걸하였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칼을 던지고 그들을 살려주었다. 이스마엘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집어넣었던 우물은 유다 왕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전쟁을 할 때 파놓았던 것으로 엄청나게 컸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토록 큰 우물을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채워놓았다. 그런 다음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던 백성과 유다 왕의 공주들도 포로로 사로잡았다. 이들은 모두 위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총독 그다랴에게 맡겨놓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들을 인질로 삼아 암몬 족속의 땅으로 탈출하려고 출발하였다. 인질들의 석방. 가레야의 아들 요하나는 이스마엘이 저지른 소식을 듣자 자기 편인 다른 지휘관들과 함께 즉시 모든 부하를 거느리고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기브온의 큰 연못가에서 따라잡았다.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미스바의 사람들은 모두 요하난과 다른 군대 지휘관들을 보자 매우 기뻐하였다. 그들은 모두 이스마엘에게서 돌아서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달려왔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부하 8명과 함께 요하난 앞에서 도주하여 암몬 족속에게로 넘어갔다. 애굽으로 망명한 무리.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그곳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려 했으나 그들은 모두 기브온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이제 그들을 책임진 사람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편에 선 다른 군대 지휘관들이었다. 이들은 기브온에서 탈환하여 데려온 무리 가운데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내시들과 군인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바벨론 군인들을 두려워하였다.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앉혀놓았던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살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남쪽으로 피신하여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김함의 여관에서 쉬었다. 여기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작정이었다. 아멘. 42장 애굽 이주를 만류하다. 예레미야는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납치되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끌려가다가 기브온에서 요하난에게 풀려나 김함의 여관에까지 같이 와 있었다. 그런데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인솔하던 모든 군대의 지휘관들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를 비롯하여 김함의 집에 함께 있던 모든 무리의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몰려들어 이렇게 간청하였다. 그대는 제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갈 곳이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드려 주십시오. 우리 백성이 전에는 번창하여 많았으나 지금 이렇게 우리들만 조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이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쭈어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잘 알겠소. 여러분의 소원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겠소. 그리고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모두 전해드리겠소. 나는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겠소.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주께서 그대에게 전하시는 명령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진실하고 의로우신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증인이 되소서.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우리는 무조건 그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대답. 10일이 지나서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편에 선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절박한 문제를 호소하여 달라고 내게 부탁하였어. 그러니 이제 주께서 여러분에게 대답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오. 너희가 이 유다 땅에 조용히 살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잘 심어놓고 다시는 뽑지 않겠다. 나는 너희 나라를 세워주고 다시는 헐지도 않겠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그것은 바로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너희는 지금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고 있으나 내가 세계의 주인으로서 너희에게 약속한다. 너희는 전혀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제 너희 편에 서서 너희를 도와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바벨론 왕의 마음도 움직여 놓으면 그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평안히 고향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는 이 불안한 땅에 머물러 살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소? 내가 이렇게 분명히 약속해도 여러분이 만일 그것만은 안 될 소리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땅으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비상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떡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을 땅에 머물러 살겠습니다. 라고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겠소? 이럴 경우에 대비하여 온 세계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셨소. 유다에 이제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아, 너희가 내 말보다 너희 자신의 계획을 내세우고 애굽으로 이주한다면 너희가 영영 벗어나기를 원하는 전쟁이 너희를 쫓아 애굽 땅으로 들어갈 것이며 너희가 두려워하는 굶주림이 애굽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애굽에서 소멸할 것이다. 결국 애굽 땅에서 평안히 살려고 이주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모두 거기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에게 내릴 재앙에서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온 세계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토록 명백한 말씀을 전하셨소. 너희가 지금 애굽으로 도피하면 너희 예루살렘 주민들이 당하였던 것과 똑같이 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평안히 살려고 도망갔다가 그런 꼴이 되면 너희를 보는 세계 만민도 놀라서 말도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너희를 비웃고 너희 이름은 저주와 조롱거리로 사용될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고국에서 떠나 멸망하여 영영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항변. 이어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충정을 말하였다. 유다의 남은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분은 나나 바룩이 아니라 여호와이시오. 그리고 이제는 나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경고한다는 것을 똑똑히 들으시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자신을 속여 여러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여러분이 먼저 저를 죽게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하셨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의 갈 길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그대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틀림없이 그대로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지도 않고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달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이제 한 말씀밖에는 전할 말이 없어. 여러분은 지금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하지만 여러분은 그 나라에서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으로 몰살당할 것이오. 아멘. 43장. 경고를 뿌리치는 백성들. 예레미야가 주께 받은 모든 말씀을 유다에 남은 사람들에게 전하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경망스럽고 반항적인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들었다. 당신은 사기꾼이여. 우리가 애굽으로 이주해서는 안 된다고 당신이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못하였다는 뜻이요. 그대의 서기관 바룩이 그대를 선동하였기 때문에 그대가 우리를 죽을 길로 몰아넣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바룩의 속셈도 잘 알고 있어. 그는 우리를 바벨론 족속의 손아귀에 넘겨주어 우리를 몰살시키거나 그들의 나라로 잡혀가게 할 속셈이요. 애굽 이주. 이와 같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들과 온 백성이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요하난과 다른 장군들의 지휘하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가 진입하였을 때 이웃 나라들로 도피하였다가 전후에 다시 돌아온 유다의 남은 자들 전체 미스바에서 기브온까지 끌려갔다가 석방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 유다 왕의 공주들 누부갓네살의 위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미스바에 그달에게 맡겨 놓았던 나머지 모든 사람이었다. 그들은 예레미야와 그의 서기관 바룩도 강제로 함께 데려갔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출발하여 애굽 국경 지대의 다바네스에 이르렀다. 애굽도 비난처가 못된다. 다바네스에서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돌 몇 개 주워다가 다바네스의 시청 입구에 있는 광장의 땅 바닥에 묻어놓아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전하셨다. 내가 내 종이 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가 이 돌들을 묻힌 땅 위에 자기 보좌를 세워놓고 그 위에 자기 화려한 천막을 펼칠 것이다. 그가 와서 애굽을 치면 틀림없이 이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면 애굽 백성이 모두 칼에 찔려 죽거나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처럼 그들이 모두 자기에게 해당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그를 시켜 애굽 백성을 죽일 때에 나는 애굽의 신전들에도 모조리 불을 질러버리겠다. 그 신전의 우상들은 느부갓네살이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걸어갈 것이다. 그는 마치 목자가 자기 옷에서 더러운 이를 모조리 잡아 죽이듯이 애굽 땅을 샅샅이 뒤져내어 온갖 우상들을 없앨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는 반격을 받거나 손상을 입는 일이 전혀 없이 온전히 애굽 땅을 떠나갈 것이다. 그는
헬리오폴리스에 있는 태양신 라의 신전 돌 기둥들도 깨트려버리고 애굽의 신전들을 모조리 불태워 없앨 것이다. 아멘.